조금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각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든지 온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받으면 좋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는 교인이 있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인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접하는 교인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분별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는지 사도들에게 잘 분별해라. 뱀처럼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구나, 지혜롭게 잘 분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절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성령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해야 될 말을 너희들의 마음에 줄 것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더 중할 것이다. 그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길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할 것을 예상해라.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것을 잘 분별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지켜줄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고 하셨을 때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분별해라. 그리고 그 분별을 가지고 너희들이 처신을 해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두 가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조차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해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부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셨을 때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항상 은혜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은혜 준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복음 전도자가 가서 전도한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한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과 말씀을 전한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실감 있게 적용하면 이렇겠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셔서 서울중앙교회에서 만 4년을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권능과 능력을 행하셔서 아픈 사람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 4년 동안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런 복음과 산상수훈과 같은 탁월한 말씀과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다 믿어야 되죠. 그거는 물어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다른 훌륭한 목회자가, 부흥사가 와서 목회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만 3년 4년간 매주일 설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행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말씀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놀라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자신 있게 평가하신 게 이겁니다. 내가 만일 너희들 도시에서 행했던 이런 말씀과 권능과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행했다면, 내가 장담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도시가 아직까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와서 이렇게 복음과 능력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께서 의아해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각 고을을 다니며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말씀과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분별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깨달으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사도들이 전합니다. 말씀은 목회자가 전합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과 가르침과 성경 공부와 경건을 훈련을 했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뜻밖에도 내가 가장 많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행한 그 도시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던, 별로 애를 쓰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게 이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수고와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열심히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주시구나,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도로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도시에 가서 내가 가장 많은 말씀과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노력에 비교해 볼 때에 이 결과가 너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예상한 만큼 안 주십니다.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그 은혜를 받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경건하고 내가 열심을 다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이 정도 경건하게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의 노력과 수준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와 나의 열심과 내가 교회를 위한 충성과 봉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과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나의 모든 충성과 봉사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한 것이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보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다하고 내가 나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한 모든 수고를 볼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경건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충성과 봉사를 보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행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주시는 법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애통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가 하면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의아해 하십니다. 내가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곳인데, 내가 가장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그 도시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반응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행한 곳인데 그 도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나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그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보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교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교인은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집안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마치 나의 경건의 보상으로 생각하여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교만해질 위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교인은 영적인 교만에 처하든지 또 다른 위험에 처하는데 개인적으로 좌절하며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경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경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경건의 수준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상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될 마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권능과 말씀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행한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해라.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하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헌신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말씀을 받을까 안 받을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지 안 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옳소이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발에 신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도 좌절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번에 압니다. 열심히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고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대부분은 그냥 기도만 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매일 하시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아예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인이지만 매일 말씀 보지 않습니다. 매일 큐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과 패턴에만 익숙해져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속을 뒤집어 놓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가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을 길어서 마십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련한 웅덩이를 완전히 다 비워버리시거나 내가 마련한 웅덩이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나를 몰아넣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본성입니다. 정말로 익숙한 본성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익숙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너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브나움과 같은 일을 예수님에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도시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네요.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할 뿐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네요. 그 뜻에 순종하는 법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배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재주와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나를 확 흔들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사탄이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자족하며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을 그 사탕을 통해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지 은혜 받는 척한 자리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을 보내면서 분별해라.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교인이 누구인지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십니다. 사도들이 은혜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은혜를 줘라, 하나님을 믿게 해라,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회심할 수 있는 능력은 목회자에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타락하고 교만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목회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회심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너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고등부에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가정예배 잘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다르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취업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당연히 들어갈 걸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생활하기에도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직장도 그렇게 남부를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볼 필요 없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소그룹에 있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닫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해서 은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처음 장로로 임직받았을 때, 처음 집사와 권사로 임직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저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사람처럼, 거지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를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항상 들어가기를 애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말고는 우리를 은혜에 붙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인이 직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얼마나 기도회에 많이 모였나, 얼마나 주일 예배에 많이 모였나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른 땅처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교인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섬김이들, 교역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인이 힘을 써야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내가 막히면,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참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조건에, 나의 경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흔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